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합당이라는 것은 억압 속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뭔가 알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요 택하셔서 부르신 목적이며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지속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릴 때 우리의 축복은 강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행복이 마르지 않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도 가르쳐 주셨고 5장 12절에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 그 모든 내용도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만큼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광 찬송을 돌릴 때 태양이 빛을 비출 때 그 태양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전기도 만들고 또 그 열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것에 그 사용이 되어져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영광 돌림의 그 거룩한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에게 행복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가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받다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그 영광이 나타났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 결과에 대한 축복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햇빛이 내리쬐을 때 그 햇빛으로 그 전기도 말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곡식이 살게 되고 인간의 건강이 되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보충 영양제를 먹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비타민 D는 햇빛만 쬐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비타민 D가 A나 C나 A 같은 경우는 많이 듣고 그러지만은 D 같은 경우는 너무 무관심한 경우가 있는데 D가 없으면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이 걸려서 비타민 D를 그 치료제로 삼고 그 얼마나 중요성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의학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도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가 다 알지 못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그 유익을 주는데 사용되어지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이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우리에게 나눠주신 생명과 그의 놀라운 풍성함으로 얻어진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한들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찬송가 304장 작사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면서 살아야 할 인간이 타락해서 영광 찬송을 돌리지 않고 가로채서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가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자기가 영광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과시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대로 유익이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 그 영광이 어떻게 되냐 그게 독소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독소가 되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이 시작되고 저주가 되어지고 결국 죽을 때 지옥 가는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만 돼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할 때 왜 하나님의 욕심이 많고 욕심쟁이 같이 왜 당신에게만 영광 돌리라고 하느냐
우리가 노붙으냐 막 하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무지로 인하여서 그렇다는 걸 알고 우리가 겸손하여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내게 영광을 돌리다가 보니까 내가 영광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아무리 하늘 높지만은 그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다가 안 되면 신경질 나고 너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하다 보니까 쌈박질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민족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공동체끼리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대신에 이 땅에 재앙이 일어난 거예요. 불행이 되어진 거예요. 이럴 때 이런 현상들이 뜨겁고 이런 현상들이 가시화되어지면 세상이 끝이 된 줄 알아라. 이걸 분별하도록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걸 일러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무정함이 정이 없다 이거지. 이제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어서 사과하자 하더라도 나 안에 왜 내가 해? 이 원통함도 풀지도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얼마나 싸나운지 모르죠. 이제 애들도 싸나요. 애들도 여자라고 해서 그 여성스럽고 그게 아니라 얼마나 싸나웠고 그런지 몰라요. 남자는 또 포악하고 막 싸나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면서 배신하며 배신한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도 조급하며 자기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막 바로바로 안 되면 지금 조급해가지고 신경질 나고 열받친다고 하고 그런 행동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등지고 내가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교회는 나오더라도 종교인이 되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과거는 그랬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세상이 이상하다. 자기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내가 싫으면 모든 거 다 싫고 내가 주면 다 좋고 자기에게 띄워주면 좋아라고 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막 열받쳐가고 씩씩거리고 교회를 나오면 신자 같은데 밖에 나가면 완전히 불신자가 되어져 버리고 그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드리고 뭔가 거룩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여기에 능력이 없다 이거죠. 능력을 부인한 것이다. 여러분 총이 있으면 적을 향해서 쏠 때 쓰라고 준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총의 모양은 있는데 적이 나타나서 방아쇠를 땡긴데 총이 나가지 않고 나중에 봤더니 그 속에 그 모든 그 부속이 다 빠져버리고 모양만 있다고 한다면 무용지물 되는 거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험한 세상도 이겨내고 또 우리가 험난한 우리의 환경도 다스리면서 감사하며 우리의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이보다 더 한 사람도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모든 걸 이겨낼 줄 알아야 하는데 이겨내지를 못한다 이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포악하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랄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믿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시대만 아니라 과거 시대도 지금도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더해진 것을 볼 때 가면 갈수록 정말 말세야 사람들이 그럴 때 이 세상 끝날 때가 다 된 걸 알아라. 세상이 지금 그러니 별 수 없지 뭐 지금 흘러가는 추세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추세야 해서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돌아서라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지금 정세야 이런 거야. 그런데 왜 당신은 그걸 시대를 읽지 못하고 그러냐. 거기에서 사실은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분별을 해서 잘못된 것을 알고 분명히 왜 이러느냐. 말세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세상 끝날 때가 다 되었다 생각하고 거기 돌아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노마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사랑하고 영적으로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어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여러분 대단했잖아요. 그들이 문명화가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활동하고 움직이다가 보니까 세대의 그 본받는 그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세속화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이것을 지적을 해준 겁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세상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자기만 위해주고 하나님도 저버리고 완전히 누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자기가 좋으면 다 좋고 어떤 한 곳에 재밌다고 좋다고 하다가 그 안 되면 다른 것을 갈아치우면서 끝도 없는 그런 질주를 하면서 거기에 사망의 길로 가는 것 모르고 그냥 계속 고속주행을 하듯이 가고 있다 이거죠. 이때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고 주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분별해서 처신을 잘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하십시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초막절을 격인 추수감사절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광고 시간에도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절기는 끝났지만은 감사의 삶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감사절기가 끝났습니다. 끝남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절기는 끝났지만 행사는 끝났지만은 우리가 감사 절기를 하나님 주신 목적에 의해서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오리까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은 이제 해야 할 말을 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면서 너는 정말 입 다물고 있지 말고 해야 할 말을 바로 알고 살아라 하면서 살아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이제 해야 할 말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감사하냐? 무슨 일 때문에 감사하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 뒤에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고 영적으로 감사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아서 다 감사하며 살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여기에서 하나님은 여호와께 감사라고 말을 했을까?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고 추구한 것이 다르고 성격도 달라서 분명히 감사할 것인데 그 사람은 신경질 나서 불평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바라고 있는 거 느껴지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는 고맙고 감사할 일이 이 사람은 뭐가 감사해 이렇게 돌출되어 나오잖아요. 왜? 개성이 다 다르고 개성이 달라서 추구한 것이 다르고 자기가 원했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이 되어지고 어떤 양과 어떤 질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감사할 것을 해가지고 왜 그럴까 하지만은 그 사람 마음에서 만족이 되지 못하고 마음에서 거기에서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죠. 왜? 더 많은 거 하다 보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어서 감사하면 그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영향을 받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내가 지인이 있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고받고 교제하다 보면 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근데 어느 날부터 변해버렸어요. 그러면 실망을 하죠. 그거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의 생명의 은이다.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않았는데 나중에
계속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삶이느냐,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해준 거 아냐, 알죠? 그러면 평생 잊지 말아라 하면서 말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했더라 이거죠.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그때 나를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정말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장사꾼 같은 그 마음으로 그랬구나 라고 할 때는 돌이키겠어요, 안 돌이키겠어요? 돌이켜지죠. 이게 인간의 속성이다 이거죠. 안 하려고 하는데도 옆에서 너 바보냐, 너 본전을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것만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이것이 세대가 되어서 이런 것을 본받지 말아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가르쳐 준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 원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흘러가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다가 보니까 아무리 행복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고 아무리 자기의 뜻을 이루어서 정말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 먼저 하시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당신을 경외한 자들에게 너 이제부터 해야 할 말을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해야 할 말은 사람들이 분위기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감사라고 나면 너 잘나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니까 말을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왜 예수 믿는 사람 완전히 왕따시키는 그런 분위기 흐름 속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거기서 나는 몰랐는데 실망이다 하면서 또 거기에서 비난할까 봐.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고 한다면 2절, 3절, 4절에서 공통점이 뭐냐?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2절 보세요. 이제. 3절 보세요. 이제. 4절 이제. 이제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곧바로 지금부터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큰 틀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한데 대상이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감사해요?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이 영원한 변함이 없는 그의 선하심과 그의 자비하신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좁혀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여 이렇게 나오죠. 2절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절 보면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뭡니까? 뭐냐 이거예요. 해야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나에게 행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민족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세례 공동체, 여러분 어떤 여러 우리가 공동체 같이 생활하잖아요. 거기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누구를 추앙하고 누구를 받들어 대단하다 띄워주면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자비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서 행복이 돼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 띄워줘서 기분 좋아가지고 야 오늘 내가 한턱 쏠게 하면서 막 기분대로는 정말 잘해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께 영향이 되어지지 않고 그 사람의 영향, 인간의 본심이 나에게 비춰져서 나중에 실망과 충격과 불행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제대로 말하라.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라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은 민족의 공동체예요. 아론의 집은 직분자들의 공동체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개개인이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두 말해야 할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해야 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직분을 가진 사람도 또 복음화되어지는 공동체도 모두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하라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해야 할 말을 하라. 이제 자세히 한번 다시 보세요. 2절에서 이제가 나와야 안 나와요? 3절도 나와야 안 나와요? 4절도 나오잖아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 거듭나서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 아론은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줬어요.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또 말을 해야만 됩니다. 해야 할 말, 무슨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하심의 놀라운 깊은 소식, 복음을 우리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족의 공동체들이 예수 믿고 연합하여서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함께 힘을 모아서 말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살 길이다 이거죠. 그리고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사망의 늪에서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말하라. 어떤 것을 해야 할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해야 할 말을 말합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언제부터요? 이제부터.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어. 나는 10년 후에, 나는 5년 후에. 그게 아니라 알았으면 이제부터, 바로 지금부터 해야 할 말을 말하라.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렵고 정말로 살벌하고 불평원망과 절망과 좌절리는 불행의 이 세대에서 우리가 거기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요, 아직도 사망의 늪에서 불행의 늪에서 허부적거리면서 나오지 못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누가 제대로 살 수 있냐? 누구다고 수없이 말 들었습니까? 있는 사람. 왜? 자식이 없으면요, 경제적으로 계산적으로 보면요, 그 사람 지출되질 것도 없어요. 하루에 밥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못 먹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곱하기를 내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안 날려고 하고, 그래서 교육비 때문에 정말로 많이 날 수 없다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계산이 나오다가 보니까 결혼 안 하려고 하고, 또 가더라도 자식 안 낳으려고 하고, 자식 없는 사람이 상팔자다. 어디에서 그런 말 듣고 맞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자식 낳으면 이게 저주라고 해야죠. 근데 복이라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자식이 있을 때 내가 자식 때문에 못 죽는다 하다 보니까 자식 때문에 죽을 수 없고 피난민들이 이북에서 막 내려와서 피난 가고, 자식을 볼 때 내가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한다면 내가 그냥 일방통행 나가버립니다. 하나님은 관계성을 통해서 바로 살게끔 만들어줬는데 네가 살기 위해서는 이제 해야 할 말을 하라. 네가 살고 바로 아버지 지금도 신음하고는 그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야 된다. 언제? 지금. 오늘 핵심적인 말씀 그 말씀이에요. 말을 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내가 다물고 있고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고인물이 되고 흘려보내야 할 텐데 흘려보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막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
그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이 흘러 내려갑니다. 이게 요단강이요. 그래서 모이는 곳이 사해바다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항상 요단강에 그 보리 거둘 때는 뚝이 넘실거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가서 실망합니다. 바싹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이게 요단강이냐 하면서 요단이 말라서 강이라고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말라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그 갈릴리에 모여진 물은 어디냐? 그 위에 호수가 있는데 바로 레바논에서 흘러 내려오는 훌라훌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고 그 위에는 이제 그 레바논 그 계곡에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서. 그러니까 그 물들이 살고 생물이 살고 그 다음에 그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다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 하는 택함 받은 민족이라고 해서 대단한 우월성을 가지고 사는데 레바논, 시리아, 또 그 요르단, 여기에 애굽, 이집트 모두 미운털을 박였어요. 너무 고집이 세다는 거죠. 왜 세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한 민족 하니까 웃긴다 해서 그들이 막 연합작전을 써서 이 지구촌에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 해서 6.1 전쟁 여러분 아시죠?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6일 만에 승리됐어요. 공군력이 가장 강했던 시리아 한 대도 뜨지 못하고 다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미운 짓을 하는데 힘이 없고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너희들이 물을 먹지 못하도록 완전히 물길을 돌려버리겠다. 갈릴리로 들어갈 물을 돌려서 우리나라 다른 지역으로 돌리겠다. 그랬더니 난리 났죠. 국제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리겠다. 왜? 물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그 물로 사는데 미흡다고 그걸 돌려놔버리고 완전히 다른 데로 흘려버리겠다. 왜 그렇게 막 국제법을 논하고 그랬습니까? 물은 흘러가야 된다 이거죠. 흘러가야 사는 거예요. 이게 순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어요.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바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여러분 복음이 닿는 곳곳마다 살 길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고 슬픔 가운데 여러분 위로가 되어졌고 또 질곡 가운데 건강을 얻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던 걸 믿기 바랍니다.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해야 된다. 내가 직분을 가졌으면 말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를 모였다고 한다면 교회는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축복하시고 우리는 감당했다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탄식하지 않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되고 돌이킬 사람은 돌이켜서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을 다물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아니하면 흘려보내지 않고 다른 삶을 다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걸 방치해둔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려웠고 그럴까 봐 성령을 주셔서 권능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몇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지내오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나 몰라라 하면서 나만 예수 믿고 복받으면 됐다라고 하는 착각하고 오해하고 알지 못해서 내 자신이 불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지 못하니까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어느 날 기뻤던 예수 믿고 행복했던 것이 다 무너지면서 답답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알아야 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우리 박수 치며 부릅니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이제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에게 대한 결과가 어떻냐, 오늘 본문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을 명령하시고 결과를 항상 보여주셨어요. 가르쳐주셨어요. 일을 하면, 네가 일을 하면 수입을 얻을 것이다. 그게 결과잖아요. 한 달 동안 수고한 결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해야 할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멘하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5절에서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응답받는 역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예수를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고 형통한다, 이런 생각 자체를 좀 지우야만 됩니다. 대부분 거기서 시험 들어요. 예수 믿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하면서, 도둑이 있는 이상 아무리 내가 관리를 하더라도 어떻게 냄새 맡고 어떻게 찾아내는지 도둑질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야, 어떻게 가져갔냐? 귀신이 쏘대가지고 알려줬나? 막 그럴 정도로. 근데요,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더라도 도둑이 없으면요, 안 없어져요. 이 세상엔 마귀라는 도둑이 있어요.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킨 도둑이 있어요. 그 가운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도 있고 환난도 있고 너무나도 가슴앓이 하는 것도 있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있을지라도 해결되면 문제없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감기에 걸렸어요. 해결되면 괜찮다고 알기 때문에 감기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잖아요. 왜? 그런데 똑같은 고통, 때로는 감기보다 덜 고통스러운 암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왜 대성방통하면서 울고 그렇습니까? 대성통곡하면서 왜 우냐 이거예요. 아무리 이래서 간단합니다. 의학이 발달돼 그래도 그 말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 암은 내 목숨을 위협한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결핵, 나병, 하늘에서 내려진 병이라 해서 걸렸다면 완전히 난리 나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걱정해야 하네요. 왜? 조그마한 알다가 나보면 없어져 버려요. 해결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고통 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질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고통이 없어서 여러분 스타 되었습니까? 사자골 속에 들어가는 고통, 그의 새충과 불 속에 들어가는 고통,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결과로서 사자가 입을 다물고 오히려 스타가 되어졌던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해야 할 말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까? 고통 중에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할 말을 말하지 않냐고 그저 주세요 주세요 하다 보니까 미신 섬기듯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가 해야 할 말을 하라고 하는데도 하지 않고 무슨 응답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야 주님이 원하신 것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도 너 이쁘다, 잘했다, 힘든 거 했으니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면서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돕는 역사가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6절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아멘. 세상에서도 조그만한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밀어주고 도와줬다가 한다면 큰 힘이 되어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네 편에 되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약속을 하셨다 이거죠. 죽음에서 건져짐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남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편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내가 사울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내가 죽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건재하고 있다. 그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 몸부림쳤던 사울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편이 되어주셨고 도와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말 나를 돕는 자가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내 편에 되어주신다고 한다면 소망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까? 이제 해야 할 말을 할 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끄집어내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해야 할 말을 했을 때에 옥사장에 그렇게 때려서 자기의 권위를 과시했지만은 나중에 무릎 꿇고 그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잖아요. 왜? 하나님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모두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애고학교에 소속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절망과 위협 속에서도 살 길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독 안에 든 쥐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요사이는 가을 거지를 통해서 쥐들이 활동하지 않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는 가정으로 침투합니다. 어디가 있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택의 밑에 계단 밑에 거기를 한번 들어가봤는데 칙칙칙 소리나 봤더니 그 지도서를 놨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놀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거기에 갇혀가지고 막 재밌게 나를 보고 꼬리 치듯이 막 찍찍찍찍 하고 있어요. 너 죽어봐라. 근데 내가 그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담력은 없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징그러워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놔뒀어요. 그 이틀을 봤더니 그래도 조금 시드는 것 같고 3일째 됐더니 풀이 죽고 나중에 일주일 봤더니 바싹 말라가지고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자, 갇혀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살 길이 하나 있어요. 아이고 불쌍한 거 해서 딱 열어주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군대에서요 포위가 됐어요. 2겹 3겹으로 막 전투하다가 그러면 그는 아무리 용사라더라도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까지 12절까지 보면요 그 사건이 나와요.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에워쌌으니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포위가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소에 갇혀서 포위되어서 완전히 이제는 죽었구나. 사자굴 속에 포위되어서 이미 죽었구나. 요셉이 감옥에 가서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옥문을 끊어버렸을 때, 쇠사를 끊어버렸을 때
나오듯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려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자가 살 수 있습니까? 쥐가 갇혀 있지만은 마음 착한 사람이 그걸 문을 열어주기 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에워싸고 포위되어진 가운데서 살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누가 이런 짓 했어 해서 완전히 그걸 끊어버리면서 야, 내가 즉각으로 끊을까 내게 말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라. 내 이름으로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기어버리신 걸 믿기 바랍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에워쌌으나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그를 끊어버리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로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에워싸였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에워싸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시대에 빠져서 소망이 없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나 낙이 없다,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일은 있지는 않습니까?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솟아날 힘이 없고 끝나버린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체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